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된 나 바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조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어요? 네. 9월달 생일 맞이하시는 분 계세요? 9월 생일 맞이하시는 분. 우리 사회 오신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혹시 다른 분 9월 생일자들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죠. 9월 생일자들 일어나세요. 우리 축하하고 싶으십니다. 함께 축복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은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묵상하게 됐어요. 신약 성경을 다시 묵상하니까 구약 성경보다 훨씬 묵상하기가 편하다, 또 좋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딱 펼쳐서 우리가 그 월요일부터 묵상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굉장히 나는 놀래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뭐 오늘 성경 읽으니까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을 썼어요. 뭘 봐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놀라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건 전도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복음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한 분이 뭐 언제부터 그냥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나버리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참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기록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아시아가 큰 대륙인데 아시아의 저 끝부분에 유럽 쪽에 속해 있는 땅이 있는데 그쪽이 반도인데 거기를 소아시아라는데 지금은 그 지역을 터키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나라의 중부지방 가운데 있는 북쪽과 남쪽 가운데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오늘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일본 전 열도 속에서 이 지역을 관동 지방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어요. 서기 한 48년에서 50년 사이에 바울 사도가 이 지역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바울이 했더랬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걸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분명해요. 더군다나 바울이 말이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 가서 전도할 때는 많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그 터키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 있었을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로마가 그냥 딱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그냥 막 피폐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을 흩어져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놀라운 복음입니다. 전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율법에 대한 의식을 깨트리는 것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딱 잡아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돌멩이를 들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냥. 그 소위 그 돌멩이를 들어 치는 것이 유대인 사회의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멩이를 얻어맞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이고니아라는 동네에서 바깥으로 막 질질 끌어서 바깥 동네로 갖다 버려요. 죽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바울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제자들의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이웃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을 믿음의 신앙에 굳게 서 있으라고, 복음적 신앙에 굳게 서 있으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많은 고난을 통과할지도 모른다. 꼭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생활 잘 하길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는데 그 당시의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는 아니고 전부 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100%가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리더들을 다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라고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흔들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바울은 또 다른 동네로 이제 전도로 가죠. 이게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지칭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열심히 전해준 복음 신앙을 잘 듣고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동네로 이동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한테 들려지는 소식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야. 그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또 들리는 소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만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라며? 근데 언제부터 그 사람이 뭐 사도가 됐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품는 얘기들이 쫙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의심하면 그 얘기가 금세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게 말에 말이 붙어가지고 막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가르쳐줘야 되겠고 그들이 흔들리는 신앙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내가 변호해야 되겠다 하고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가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우치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선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오늘 1장 서두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불러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세워줘서 사도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사도입니다 하고 자기 대한 얘기를 변증을 해요. 좀 변호를, 자기 얘기를 변호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사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거야. 왜 바울이 이 말을 변명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넘어뜨리면은 야 바울 그 사도가 아니다 그 가짜야 하고 막 의심내는 내용들을 막 전해서 바울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면 바울이 가르쳤던 그러면 성경도 다 가짜일 수 있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자기 몸을 바쳐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줬다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란 말을 쓸 때 어디서 쓰냐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공짜로 이 몸을 출생하도록 해줬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은혜로 키워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어떤 대가 지불이라든가 수고로움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내가 거저 받았다는 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근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나에게 있어서는 그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공짜고 선물이에요. 이걸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소문에 들으니까 갈라디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복음 신앙으로부터 점점 떠나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옛날 생활이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니까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죄에 대한 사망의 짐이 걷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지난날 내가 이 죄에 대한 짐을 내가 지고 산단 말이야. 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걸 풀어줬다고요. 근데 내가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 속에 와서 그것이 다시 어깨에 매어진 멍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종노릇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동요함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6절 말씀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가와사키도 쯔르미에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서 불러서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뭐 옛날에 다락방도 있었고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 이 말은 참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안 돼. 그래서 성경 구약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완벽한 구원이 돼. 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냥 뭐 엉망진창하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행동이 발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함이 따라야 그게 구원이 되는 거야.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집어넣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제일 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초대교회 역사에 제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래서 한 가지 추가할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율법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될 수 있어 하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율법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잖아요. 행함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왜 틀려먹었는지 그 이유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요.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몰래 들어온 거짓 성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몰래 들어가지고 우리들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린 자유한 사람인데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여서 종노릇하게 노예 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상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붙을 때에 그건 나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위가 붙어야 된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추가로 붙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고 조건을 붙인다면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조건을 붙여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룬다는 이 말을 한다면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순이 된다는 거야. 첫째 모순은요, 2장 16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인간이 깨끗하고 의로워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 하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난 천당 와도 이롭죠.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어느 부분은 지킬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붙인다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두 번째 모순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구원받는데 조건으로 붙인다면 또 한 가지 모순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준에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는 헛된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말 자체는 거짓된 것,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구원받는 이 말을 주장을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부정하는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붙는다는 이 말 자체는 저주받을 말이라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시키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크게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수행을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남한테 그냥 구제도 많이 하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보란티아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냥 그런 일을 많이 해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다음 세상이 좋게 내가 태어난다. 뭐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발버둥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율법을 지킬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0절에. 성경은 아주 단언을 해요. 단 한 명도 그럴 사람이 인간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그 생각 속에 벌써 음란한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쁜 죄는 안 질지 몰라도 생각 속에, 성경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조차도 그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역할은 인간들에게 율법이 뭘 가르치느냐?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이 깨우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내가 죄구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구나. 남들이 다 하던데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이게 죄는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죄의식을 넣어줘요. 하나님, 내가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아는데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네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해줘요. 그럼 죄의식을 갖는 인간들은 뭘 합니까? 괴롭죠. 근데 그 괴롭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 안 되니까 비로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을 말하기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우리를 가이드해 준다고 말이죠. 율법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율법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랑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저도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에 선물 받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뇌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선물 받으면 꼭 옷가이시 돌려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뭔데 이런 걸 또 줘 막 그렇게. 아니요. 애들은 돌려준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주 기쁘게 받아요. 선물 주면 아주 좋아해요. 그냥 막.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수하게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가르쳐주세요. 제가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이걸 몇 번이고 강조했던 말씀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러분 저 따라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따라서 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 사도가 딱 정리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 없다는 거야. 아멘.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나 교회 얼만큼 헌금 바쳤어. 나 봉사 얼만큼 했어. 말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자랑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냈거나 봉사를 많이 했거나 그거 관계없어. 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대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은 진짜 신앙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자유하게 됐으니까 율법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유분방하게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윤리적인 문제가 딱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다 자유하게 됐다며 율법이 나를 공격하는 걸 할 수 없다면서 그 고민이 있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 또 설명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면은 이미 우리들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죠? 누군가가 전해줘서 예수를 믿어요. 누군가 복음을 딱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지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자기 머리로 이론적으로 자기가 고백은 하긴 해요. 근데 그런 이론적인 고백이 자기 속에서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그런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내 속에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을 줘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을 줘서 누구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을 줘가지고 옛날에 막 미웠던 사람인데 그냥 넘기자. 그리고 그냥 막 용서를 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막 길거리 지나는 사람이 뭐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역사해가지고 보는 눈이 막 달라져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기독교 신앙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이 자체의 잘못된 가르침은 반대하지만 율법이라는 자체가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율법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자라든가 율법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건 말하진 않아요. 거꾸로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나한테 모든 일을 하게 해요. 그럼 생각해 봐요.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막 오면요, 내 걸 막 주고 싶은데, 내 걸 막 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도둑질하는 레벨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막 오면 누가 막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데 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내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내가 품게 되는데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우리는 뛰어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걸 만족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거를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라고 율법을 보면. 그런데 하라 하지 말아라는 이런 것보다는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마는 생명이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본래 목적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나도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죽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본래는 생명을 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으니까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가 원수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취지하는 그 본래의 뜻까지 초월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요. 그냥 자꾸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요.
그럼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누가 나를 막 핍박을 해도 거길 대항하지 않고 아유 저 사람이 오죽하면 나를 저렇게 욕할까, 오죽 뭐 곤란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욕을 할까, 아이 내가 좀 욕을 먹고 살자, 뭐 언젠가 그냥 이 욕하는 것도 그냥 없어지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작은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막 넘쳐요.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도 있지만은, 자기도 생각이 다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 주장을 강조하지 않아. 조금 걷어들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하고 서로 사이좋게 친절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한 거라면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편이 나한테 그냥 막 공격을 해서 내가 굉장히 쓸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근데는 나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지 않아.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아주 적절하게 절제를 할 줄 알아. 그냥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를 하고.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넌 바보냐? 넌 왜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네가 뭐 어떻게 뭐 좀 속에 뭐 잘못된 게 있나 보지? 수많은 이런 소리를 막 들어도 뭐 지나가면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살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성령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딱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순간적이고 시간이 길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푹 젖어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매일 살아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이 성령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일생을 두고 성령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꿔져 나가는 거야. 성품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한순간에 받는 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설명하죠. 그 말은 성화해 가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구원은 한순간에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서 어느 날 예수님처럼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오는데, 그걸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그럽니다. 영화로울 영자, 변화할 화자.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 똑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내 얼굴, 내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그것은 내가 죽어서 천당을 가든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든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지금도 성령과 함께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요. 앞으로 내가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볼 때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야. 너 왜 저래? 너 말이 왜 그래? 너 왜 봉사 안 해? 너 왜 이래? 자꾸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사람들 할 때는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야.
제가 일본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본 교회를 보니까 일본 교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자꾸 율법의 잣대로 뭐 교회 규칙이 이렇다. 규칙이다. 규칙. 이걸 자꾸 하니까 율법주의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일본 문화가 딱 매는 문화잖아요. 이 매듭 문화죠, 매듭. 일본 문화 기침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거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막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교회 와서,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가 들어와서 그래. 내가 말하고 싶어요. 안 그래? 나 참,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자기를 볼 줄 몰라. 우리는 이미 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시려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요구하세요. 저도 완전한 사람 얘기하면 여기서 설교할 자신이 없어.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거든요. 막 진통 속에 설교 준비를 해요. 성령,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모인 성도들이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은혜로 쏟을 뻔하면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그럴 때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슴에 좀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가, 내가 성령으로 사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뭐가 나를 자꾸 막아버리는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